요즘 넷플릭스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총 100명의 셰프가 나오는데 흑수저와 백수저 계급으로 나뉩니다.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수저 계급의 80명은 전국 각지에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같은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셰프들입니다. 그 중에는 연매출 90억의 식당을 운영하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200만 유튜버 구독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떤 곳에 식당을 차려도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백스저 계급을 가진 20명의 스타 셰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미슐랭 원스타 혹은 투스타를 가진 대한민국 요리계의 유명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스타 셰프 최연석을 비롯해서 2010년 아이언 셰프 우승자 에드워드 리, 또 전 세계 중식 요리 대회 심사위원인 중식의 대가 여경래 같은 세계적인 셰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 상금 3억 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내놓기도 하고, 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한정된 재료와 테마를 가지고 요리 배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요식업계 대부이자 더본 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와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씨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음식을 맛보면서 조금이라도 감칠맛이 안 난다든지, 음식이 짜거나 싱겁다든지, 또 골고루 이분하게 안 익으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이 말 아세요? 세진이 봤나 보네. 공부 안 하고 시험 기간인데 전사님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 그 화제가 돼서 조금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 앞에서 그들은 상금과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랍스타나 최상급 부위의 소고기 같은 식재료와 희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면서 단지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최상의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단지 넷플릭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이나 유명한 맛집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업과 더 좋은 환경, 더 풍족한 의식주를 쫓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이제 성공이 되었고, 내 자신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옥죄면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단지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능력 있고 성공하고 더 잘생기고 예쁜 것은 사람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흙으로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흙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이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똑똑하고 할 뿐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매우 바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학교와 학원, 독서실에서 돌아가는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학원 일정들과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26.5%로 공부 때문에가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주일에 학원을 가야 하고 또 입시 준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환경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수단을 누리게 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성례,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고, 또 구원을 위한 성화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누리기 위해서 꼭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 되게 힘써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면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참 신자들의 교제라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중생, 참된 회심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참교회, 즉 무형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형적인 면이 이렇게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면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신앙 고백과 신앙 행위가 나타납니다. 둘째로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교회 조직과 교회 정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교회 형식이 구성되고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중개자는 교회와 성직자 계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성직자에게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인간 사제직을 통해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직접적인 교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로마 카톨릭 사상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복을 받는 외적인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긴 하지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지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비진리와 제약들 또 사단의 권세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바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두군 후의 모든 싸움을 그치고 주님과 영광 중에 승리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율법과 복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의 명령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속에 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9문과 90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9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안 보이나요? 아니면 너무 작게 읽은 건가요?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을 때 회개와 구원의 이름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읽고 들을 때 효과적인지 대해서 이어서 말해줍니다. 우리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90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답을 한번 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름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그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가장 효력 있게 받아들였던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구약 시대에서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겸허한 태도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남유다의 의로운 왕이 된 요시야 왕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수완으로 주신 말씀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수많은 산당들과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암몬 왕 역시도 우상 숭배를 했고 왕위에 오른 뒤 2년 만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버지를 이어서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성경은 요시야 왕을 그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의롭고 경건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역대하 3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요시아는 왕이 되던 12년이 되던 해에 20살의 나이가 되자 북이스라엘의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성경은 요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향할 수 있었는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아는 그의 신하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왕의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었는데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신명기를 토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토라가 성전에서 나왔고 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시아는 두 갈래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왕처럼 될 것인가. 그런데 요시아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아 왕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정 봉헌식을 방북케 할 정도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듣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모으는 이유는 성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에 맞서기 위해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섬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신앙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도록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게 된 것과 그에 따른 의무를 되새기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 곧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나쁜 영, 즉 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악령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고 있다면 나쁜 영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세상의 비진리와 죄,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만약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각종 질병과 재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처럼 훌다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릴 것을 말하면서 율법 책의 모든 말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에게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에 대해서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처럼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겠다고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진심이 담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시야 왕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성례를 행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곳에는 어디든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열왕기하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처럼 요시야 왕은 산당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종교 개혁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때인 히스기야 왕 때도 행해졌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중세 시대 16세기에 와서 또 한 번 행해지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만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세상의 제약들과 우상 숭배를 이겨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 또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결단하게 되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흙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생기가 생겨서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이 없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뚫고 내면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활까지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면의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나서 그 죄가 숨길 수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놓였지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비진리와 제약들 또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